8일이죠. 월요일 에스겔 20장부터 6월 10일 수요일 26절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일에는 우리 피의 어머니의 애가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미즈모리 어머니가 되자, 테일라의 어머니가 되자, 그래서 리나의 어머니가 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저울, 미시파트하고 뭐예요? 체데카, 그게 타칸이다. 그게 공평이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졌다고 자식이 죽는 일은 없다. 각 사람의 죄로 죽는다. 공평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의의 심과 악의의 심이 어떤 것인지. 공의의 심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난날 잘못한 것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성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악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아무리 잘 살고 지금까지 공의를 지키며 살아도 범죄하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의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악의 힘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기억들 속속 나시죠? 자, 그리고 의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결론을 내렸죠. 의인은 모든 선을 올인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올인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역시 우리의 모든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로, 진리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일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지금 계속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율례와 계명이 안식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안식일과 연관이 되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러니까 계명과 여호와의 이름과 안식일이 어떻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최초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이게 딱 이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이 여호와의 이름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야훼, 여호와 이렇게 아는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즉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여러분 오늘도 공부를 잘 하시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요. 졸리운 사람 있니? 졸리운 사람. 로고스, 졸리운 사람 있어? 있으면 일어나서 뒤에 가서 말씀 들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앉아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네 삶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을 잘 공부를 못하면 네 삶이 없어. 알겠지? 네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그래. 자, 또 연결이 안 됐다고 지금 손짓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이거 난 사랑한 줄 알아. 사랑해요 그런 줄 알았어. 자 꽂습니다. 네, 자 뿅, 네, 띵 꽂았어요. 네, 자 주께서 진짜 열받는 거, 주께서 진짜 완전 확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 열받는 진노하시는 거 있죠? 그 뭐냐면 우상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러 오는 거. 이거 벌써 우리 배웠죠? 그냥 이거는 그냥 완전히 진노를 완전히 진짜 불에다가 신나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빡 일어나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또 발생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서 물으러 왔어요. 물으러 온 거야. 물으러 왔다니까.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시면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열받아서 너희가 묻는 거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이들이 묻는 건 뭡니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다. 봐라.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입만 열면 이렇게 정리가 탁탁탁 돼요. 이렇게 예정에 없던 정리가 딱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들의 묻는 거. 여러분은 뭘 물어요? 여호와께. 주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묻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묻잖아.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줘. 그래서 삶을 얻게 하시는 거야. 네가 삶이 없는 게 뭔지 알아?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님은 삶을 얻고 싶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 앞으로도 대답은 어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거를 출애굽할 때부터, 그죠? 예. 또 오늘도 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목숨 걸고 맹세한대잖아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장로들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를 뒤지냐면 언제부터 얘기하냐면 지금 출애굽할 때부터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가증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얘기했잖아요. 각 사람의 죄로 죽는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또 갑자기 조상의 죄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치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어떻게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조상들 죄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조상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장로들한테 얘기를 하네. 그죠?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분 자신은 누구신지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상 때부터 가야 되는 거야. 출애굽할 때부터. 근데 여기서 묵상하면서 월요일 여러분 충격을 좀 받지 않으셨어요?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또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또 쟤네가 또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재민아이에게 또 재미나게 또 질문을 해봤어요. 사람이 아니죠. 이 AI는 과연 내가 발견한 것을 얘도 알고 있을까? 그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겸, 야, 출애굽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얘한테. 그랬더니 얘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막 그 출애굽에서 그 애굽의 뭐죠? 애굽의 그 왕,
그 왕이 무슨 뭐 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줘 그랬더니 이거 아니고 어디에 있지? 다른 데 있나?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뭐 람세스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고 역사적으로 막 이런 거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모르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럼 또 아는가 내가 대답을 주려고 그러다 안 주고 얘가 아나 모르나 해가지고 그러면 성경 안에서 출애굽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찾아봐. 그랬더니 또 역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적인 얘기하고 막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잖아. 에스겔의 20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바로 비하인드 스토리잖아.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 전율이 돋습니다 막 이러면서 또 난리 브루스를 또 치더라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하면서 그 애굽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얘기한 적은 거의 없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죠? 모세를 보내줬다. 그죠? 왜? 고통이 너무 심해졌잖아. 쥐푸라기도 안 주고 막 벽돌 구우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사람을 진짜 이거는 뭐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고 바로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완전히 그냥 맥시머로 올라가 버린 거야. 이거 도저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 그들이 그때서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것으로 우리는 추론을 했는데 뭘 추론을 했냐면 이들은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공통체였구나라고 우리는 다 의심 없이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에스겔을 보니까 어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거기에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의 우상, 너희들의 눈을 끄는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나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왜 그렇게 고난이 막중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바로 연결돼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삶을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삶을 얻죠.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뭘 섬겼죠? 애굽의 우상을 섬겼죠. 그러니 삶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가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완전히 말도 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을 더해 준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처음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도 그 누구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사가 됐지만 그 어떤 교수님 얘기도 그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신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습니다. 저도 일평생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서 확인, 본문 확인. 자, 조상들의 가증한 죄가 뭔지 알아?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어. 그리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어. 뭐라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부터 월요일 본문부터 이름이 등장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죠? 이게 수요일, 화요일 본문의 곳곳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연결된 이 에스겔의 이 에피소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련된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월요일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겠죠. 그렇죠? 바로 출애굽할 때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라고 맹세를 했단 말이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 맹세, 내가 저 땅으로 데리고 갈게. 내가 맹세,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맹세, 저쪽으로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맹세.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너희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무슨 우상?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이 있었습니다.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맞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분노하고 진노로 내가 다 진짜 쏟아부을 거야.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을 했죠. 이 말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져?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말을 했는데도 안 지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하셨는데 안 죽여요. 주님도 하신 말씀을 안 지키시는 분이 여기 모습이 보이죠. 그죠? 이게 말진노예요. 말분노. 그러나 나오죠? 반전입니다.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 그러나 인도하여 내었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인도하고 난 다음이에요. 인도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예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이 최초로 아는 거야, 지금. 애굽에서의 그의 삶이. 이게 어떤 모양하고 똑같냐면요. 사사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이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로 바뀌죠. 그 사사기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우상 숭배로 들어가요. 그럴 때 주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런데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40년 만에 고통스러울 때 그때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때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벌써 요셉이 죽고, 그죠? 그의 조상들이 죽고 430년이니까 그러니까 무려 뭐예요? 한 3, 4대가 지나기까지, 그죠? 하나님은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애굽의 우상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변질되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하대? 고통을 가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모세가 얘기했었는지 그 누가 얘기했든지 모르지만 그거 버려라.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마지막 출애굽할 때, 그죠? 마지막 출애굽할 때 그들의 귀걸이 뭐예요? 코걸이, 목걸이, 손목걸이, 발목걸이, 그 우상이 저렁저렁 달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녹여서 뭘 만들어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출애굽을 시킬 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도 구원해 내신 분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우상을 버려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출해 내신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금을 좋아하고 금은방을 좋아하고
그죠? 막 게임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잖아, 우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약하고 약속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인큐베이터에서 큰 나라와 민족이 되게 가장 강대국인 바로의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나라를 불리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타락하고 변질될 것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지키셔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려 행하였다. 이름이 더러워진다. 안식일을 더럽힌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뒤에 나와요. 안식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했을 때 반대 개념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면 이름이 또 하나가 붙겠죠. 그 다음에 또 알면 이름이 또 하나가 붙겠죠. 그래서 수요일 정도까지 가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가 쫙 완성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요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좀 잘 봤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백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맹세해가지고 그 땅을 주겠다고 맹세해가지고 내가 찾아갔다니까. 그리고 우상을 버리라고 내가 너희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라고, 그러니 좀 버리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은 여전히 반역을 했단 말이야. 나에게 그냥 그런 거 물으러 오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 야곱의 후예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내가 출애굽을 시켰는지 내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그걸 네가 알아야지. 알겠어요? 주님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좀 알아라. 이걸 지금 주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할 때 이 조상들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이렇게. 즉 조상들의 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죄 가운데, 이 죄도 있지만 그들의 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땅을 주었는지를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에 이런 사람을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들이 지금 또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또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좀 문맥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멈춰서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네가 그러니까 에스겔이 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네가 뭔데 심판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가? 에스겔아 내가 그들을 네가 심판하려느냐? 내 대신 네가 심판하려느냐? 선지자가 심판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 보면 요 뒤쪽에도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또 뒤에도 나오거든요. 너희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 그런데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는데 지키잖아요. 장자를 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여러분 에미나이라고 그럴 뻔했어. 제미나이 에미나이가 있잖아요. 이 제미나이 에미나이에게 요 본문이 이상하면 요걸 그대로 놓고 요걸 원어에 입각해서 문법적으로 직역을 해줘. 이렇게 하면 쫙 직역을 해줘.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 되냐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가 아니라, 이게 문법적으로 시부리어 보면 뭐 칼령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아요. 거기에 맞게 좀 해석이 좀 들린데 이게 칼령이야. 칼령인데 이게 미완료 시제거든. 칼령 능동태 미완료 시제. 2인칭 남성 단수예요. 이렇게 미완료 시제가 나올 때는 시브리어는 어떻게 의미가 해석이 되냐면 의무예요. 그리고 행동을 즉각적으로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뜻이 미완료 시제예요. 칼령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심판하겠느냐는 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니까 너는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즉 재판장이 돼서 그들을 판결해라. 너는 재판장이 돼서 그들을 고소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재판해라. 인자야. 너는 그들을 재판해라. 인자야. 그들은 네가 하나님 대신 재판장이 돼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너는 반드시 재판해야 되고 정죄해야 한다. 기소 내용은 이렇다. 출애굽 너희 조상들의 죄가, 그러면서 기소 내용을 쭉 불러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이름인지 알 거 아니에요. 먼저 택하셔서 맹세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고 땅을 미리 찾아두고, 그지?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미리 찾아서, 그죠? 그 어떤 그 노예놈들을, 그것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벌이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반역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쌍놈들을, 그죠? 주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그들을 거역하고 반역했어도 그를 출애굽시키신 분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뭔 줄 알겠죠? 아, 영광스러운, 영광의,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분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영광에.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죠? 그죠?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죠? 당신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바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끊임없이 구원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 이제 광야가 나오겠죠, 광야. 그런데 광야에서도 그들은 배역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고 인내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알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알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우리가 삶을 얻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장로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장로들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네가 어디서 나왔어? 네 조상이 누구야? 그죠? 알고 있었겠죠? 우리 역사는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를 다 알고 있잖아. 알아 몰라? 알지? 왜 몰라? 아니, 지 왕이 다윗 왕을 모를까 얘네들이? 알겠지?
알잖아. 자기들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그치? 애굽에서 온 거 알잖아. 왜 몰라?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뭐 다 하나님 믿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게. 그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화요일 말씀 그럼 볼게요. 광야 나오네요, 예상대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죠?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상 숭배자들을 데리고 나왔어. 순종을 안 했어도. 어떻게 하면 죽일 거야? 그럼 죽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없어지는데? 아브라함 후손들이, 야곱의 후예들이 다 죽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죽일 거냐고. 말 안 들으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뭘 훈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거기서 훈련해서 이거를 지키면 삶을 얻어를 훈련하는 거죠. 그럼 답 나왔죠? 이게 역사 속에서 드러난 거야.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삶을 얻으려면 이 광야에서 삶을 얻길 원하면 뭘 해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는. 그래, 광야에서는 광야, 광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준행을 하면 광야에서는 산다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맨날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 광야. 그럼 어떡하라고, 아무도 없는데. 광야에서는 말씀 순종하는 거야. 광야에서는 말씀을 준행하는 거야. 내 인생이 광야라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돌판에다.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 저주, 그게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세, 알았어? 이거 안 지키면 다 죽어. 백탁병자 생기고 정신병자 생기고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여호수아 세대만 순종을 하고요. 나머지는 순종을 안 하죠. 그래서 한쪽은 삶을 얻지 못하고요. 한쪽은 삶을 얻고요. 아시겠어요? 모세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을 해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삶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광야에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주님은 어떤 분이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뭐야? 그 계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안식일 얘기가 나와. 그러면 안식일 전에 뭐가 있냐면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지. 그래서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연결을 시켜야 돼. 안식이라는 게 뭐냐? 안식일이라. 여러분, 이런 안식일 어때요? 일주일 내내 여호와의 규례 어겨 율례 어겨.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만 지키는 거야. 이걸 누구라 그러죠? 이걸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요게 서기관이고 요게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들이잖아요. 요게 제사장들이고.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뭐야? 안식일이 표징이라, 표징. 그러니까 안식일이 표시야. 안식일이 어떤 사인이야.
그러니까 어떤 바깥의 외쪽으로 들어가는 표징인 거야. 아, 쟤 뭐 보면 알 수 있어? 아, 쟤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니까 아, 쟤는 여호와를 섬기는 애네. 쟤는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네. 이렇게 외적으로 들어가는 표징이 뭐야? 안식일이야.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 다음에 뭘 지켜야 되는 거야? 안식이라는 표징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안식일을 딱 지키면 아, 얘네들은 나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애들은 아, 나의 백성들이구나. 이런 표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지. 안식일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건 준행과 행함의 열매인 거야. 준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바꿀 수 없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기준, 이미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키는 거지. 그래서 준행이라는 단어는 어떤 계약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행함이라는 건 뭘까? 행함과 왜 이런 느낌, 묵상하면서 이런 궁금증 안 생겼어? 준행은 뭐고 행함은 뭐야? 행함도 준행인 것 같고 준행도 행함인 것 같지. 근데 왜 행함을 준행한다 이렇게. 여러분 준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행함보다는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엄수한다, 엄격히 지킨다. 그죠? 어떤 준엄하게 내가 이 계명을 받아들여서 나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계명을 준행한 열매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야. 행함은 그럼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사랑적인 측면이지.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준행하여 행하게 되면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행함이라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율례를 준행하여 내가 행함이 있겠지. 그 행함이라는 건 나의 사랑의 고백일 것이고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일 것이야. 맞죠?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준행과 행함의 어떤 뭐예요? 그것이 내 계약적인 측면과 사랑적인 측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눈에 보이는 외적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러면 쭉 들어가 보면 아, 이 사람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죠?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면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이라 그러면 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구나.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이게 그냥 이 표징을 보고 나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이 표징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지킴이라고 안식일을 지킴이라는 것이 율법적으로 흘러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은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을 준행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외식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안식일 규례만 드립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냥 막 살아요. 막 욕도 했다가 주식 투자도 했다가 그냥 바벨론 음녀처럼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거기서 딱 예배를 드리고 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골프 치러 가야지 막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나의 안식일을, 나의 주일을 어떻게 한 것 같아? 더럽힌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잖아. 그러면 주님께서 이놈이 안식일이 뭔 줄 알고 이놈이 이렇게 엉망으로 개차반으로 살다가 이놈이 안식일에 나한테 영광을 돌려 뻔뻔스럽게 찬양을 부르고 앉아있네 저놈이. 뭐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가 필요한 거야.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한 사람들, 행한 사람들은 바로 이 안식일이 여호와의 영광의 폭죽이 될 수 있겠죠.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송축하나이다. 그죠?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이게 좀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딱 등장해서 예배를 쫙 받아가시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에코 성취하리이다. 뭘 맞아야 이를 해먹지. 에코를 빨리 넣어야지. 눈물이 쭉 흐르고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알거든.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내가 순종으로 그분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그 이름을 내가 알거든. 경험을 했거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이신 나의 에코. 끝났다. 여러분, 우리 첫 예배 그 찬양할 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주님만 아는 그 신앙의 고백이 쫙 올라와서 눈물이 팍 흘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감동은 주일마다 달라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죄에서 끊으시고 정말 일주일 동안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왕이시 나의 하나님. 끝났어. 아유, 이거는 예배 드려본 사람만 알지. 응? 아무런 메마른 감정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거 내 거 안 넣어도 돼. 내가. 다르죠? 그러면 계명과 그분의 이름과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계명을 순종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폭죽이 뭐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말과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말이 지금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했다는 얘기고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에게 자기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계시했다는 거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계시받은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죠. 주님, 당신이 내가 밭에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돈 벌러 가지 않아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이 기르는 양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안식일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계명이 없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온갖 못된 짓, 탐욕스러운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외식으로 치장하고 속에는 탐욕이 같은 그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할 리가 만무하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무슨 짓을 하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죠. 이름은 무엇과 교차해서 쓸 수 있냐면 계명이라는 말과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은 무엇과 교차해서 쓸 수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얼굴과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의 얼굴이에요. 그분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를 몰라 안식일을 지키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들은 지옥에 간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아니었어? 여호와의 이름이야. 안식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아니 예수의 이름이야. 바뀐 지가 언제인 줄 알아. 그래서 안식일 지키다가 예수를 몰라 지옥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예수를 몰랐다는 것은 곧 계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계명과 여호와의 이름과 즉 안식일의 상관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그러면 이제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 안식일은 여호와의 얼굴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병자를 고쳐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안 고치는 게 맞아요? 고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병자를 왜 고쳐요? 이렇게 얘기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 병든 자는 고쳐져야 돼요? 안 고쳐져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면 그 저주받은 사람은, 그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여호와의 얼굴 앞에 해방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방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겔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신약 시대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호와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식이라는 개념조차도 오늘 얻어가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죠? 주일날 모여서 영광의 폭죽, 축제의 폭죽, 영경의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명을 율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면 주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본문에 얘기를 하던가요? 뭘 하십니까?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뭐라 그러냐면, 자, 표중으로 삼았는데 수요일이군요. 자, 요거 조금 마지막 하고 수요일 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수요일 날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요거만 하고. 자, 그런데 이게인데 반역을 했죠.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았죠. 멸시했죠. 그래서 봐봐. 준행, 규례, 멸시, 이게 행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멸시가 아니라. 그런데 안식일을 크게 어떻게 했다?
더럽혔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거잖아.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건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얘기 되죠. 그래서 이름 더럽혔다가 나오는데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나오나요? 네, 수요일 날 나오네요. 수요일 날 이제 안식일을 더럽힌 것 같고 이름을 더럽힌 것 같이 쓰여져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들이 말씀을 멸시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누구의 뭐를 더럽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더럽혔다는 표현을 쓰지? 얼굴이니까. 여호와의 얼굴이니까 더럽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니까 이름을 더럽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왜 더럽혔다는 표현을 쓰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평상시에 말씀 준행이 없으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창조의 일을 어떻게 해요? 새 창조의 일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여호와의 얼굴을 얼마나 많이 더럽혔어요? 진짜 많이 더럽혔죠?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 쓰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건 곧 뭐예요? 주의 계명 앞에서, 즉 주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범죄하게 되면 이렇게 더럽히게 되는 거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도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할 수 있냐? 여호와 얼굴이 있는데. 그 코람데오야? 신학교 때 코람데오 내가 겁나게 많이 얘기했어. 근데 개념 자체를 모르고 코람데오. 계명이 없으면요. 코람데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코람데오를 얘기를 해도 진짜 이 코람데오가 안 되고 코만 나와. 코만 돼요. 그래서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알겠죠? 여호와의 얼굴을 영광을 그렇게 더럽혔으니까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 나오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죠? 이들이 이렇게 했어도 그분의 이름은 신실하시잖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들이 모르잖아. 그분의 이름을 이들이 먹칠을 했잖아. 그분의 이름을 이들이 더럽혔잖아.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이렇게 신실하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 나는 달리 행하였으니라. 이런 분이라는 걸 너희들이 이 장로들이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즉 이름은 뭐예요? 그분의 속성이죠. 그분의 하신 일이고 그분의 마음인 거고 그분의 이름은요. 그분의 의지예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거 탁 쳐서 죽여버리면 그분의 여호와는 오늘 내가 설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탁 때려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여호와의 성품은 급해.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고 여호와의 성품은 오래 참질 않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주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니 나는 달리 행하였다. 달라요. 우리는 계속 반영을 했지만 주님의 이름은 그런 자들에 대한 대태도가 우리랑 달라요. 나는 달리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라 한 것은 왜 이렇게 내가 얘기했냐면 마음의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기 나오지? 그분의 얼굴이 또 나와. 그러나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살았죠. 광야에서 삶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뺑뺑이로 다 죽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삶을 얻은 사람.
순종해서. 그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여기 나오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죠. 아,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네. 그러니까 뭐가 나와? 계명과 규율과 율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얼굴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나오는 거죠. 그 거룩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생명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룩하면 살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조립해 봐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반역을 했어도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을 하죠. 그 영광에 이렇게. 그죠? 여기는 거룩하신. 그죠? 이렇게 이제 맞죠?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왔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수요일 날 뭐가 하나 또 붙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이제 수요일 날 보는 거예요. 자, 수요일 날 아까 여러분 제가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말이 이름을 더럽혔다는 말 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지켜 안식일을 지키면 뭘 하시겠다는 게 있어요. 자, 본문에서 확인. 뭘 할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또 나오죠.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지다.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진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희의 표징이 되었는데, 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와 나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렇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너희에게 뭐야?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전쟁이 들어오면 그분께서 다 막아주시니까 아, 이분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네 이러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바기 백성들을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잖아요. 한 주 이렇게 살고 두 주 이렇게 살고 3주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를 알게 하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각자 알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기 조언받기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알게 하셨죠?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분은 여전히 나와 이 우상 숭배자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여전히 자기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계속 그 이름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경험한 놈이 믿음이 센 놈인 거예요. 믿음 좋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왜? 그 믿음 좋으니까 어떻게? 믿음 좋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밥 팔고 집 파는 거야. 돈이 우상이 아닌 거야 이제는. 이 엄청난 분을 알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다며. 그런데 왜 맨날 주식 차트 보고 앉아 있어? 여호와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바꾸라고 이제 액자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여전히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액자들을 다 바꾸라고.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비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권회사에는요 돈을 밀리 빌려줘요. 주식을 사도록. 그래가지고 그것이 주식으로 나중에 갚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이틀 3일 지나면 그걸 갚아야 되거든. 그럼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갚지 못한 것들은 그가 산 주식을 강제로 매도를 시켜버려요. 그게 강제 매도예요. 강제 매도하면
단가가 낮게 팔아버릴까요? 높게 팔아버릴까요? 낮게 팔아버리죠. 살 때는 어떻게 비싸게 샀겠지. 그리고 낮게. 나머지는 다 빚으로 떠안는 거예요. 그게 몇십 조가 돼요. 빚이요. 지금. 온통 나라는 지금 빚투예요. 정말 나라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백성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거는 저는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 편승해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음녀처럼 그렇게 주식에 뛰어들어서 빚내 가지고 투자하고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쪽박 찰 겁니다. 번 사람 일부 나온 사람들이 와서 또 충동질해요. 그건 일부예요. 뒤에 꼬리 물고 따라 들어갔다는 사람들 다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세상에 음녀로 살고 바벨론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데 여호와 이름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주님께서 내게 삶을 주시는 분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살겠냐고. 그죠?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믿어야 안 믿어? 안 믿고요. 그건 그거고 주식은 주식이고 따로 놀아요. 그래서 말씀 주식 따로 어떤 증권사 주식 따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제 말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쪽박 차지 말고 어디 세상에 믿을 게 있어가지고 그 주식에 뛰어들고 앉아. 돈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처먹으세요. 그래. 많이 처먹고 이것도 처먹고 저것도 처먹고 다 처먹으세요. 썩을 거 그거 썩을 거 아니에요. 썩을 거. 얼마나 행복한지 봅시다. 주님께서 그 돈 많은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네 주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 말라고. 브로드컴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코카콜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지라. 스타벅스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엔비디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라. SK와 삼성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 그게 너의 목자 아니야. 제 말 틀렸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누가 우리 교회를 오겠느냐. 그래서 목회는 정말 진짜 교회 순결성을 잘 지킬 수 있다. 자, 알게 하리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게 하니까. 요게 믿음인 거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진짜 실상이라고. 그죠? 예.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실상을 가지고 있다. 알겠어요? 그게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응? 뭐 북치고 장가치고 맨날 예배 드려봐야 요즘 주식 차트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회개를 하신다면 천국은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드릴 곳으로 사지 마시고 왕께 드려질 그런 꽃으로 사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엿듣다가 시험 들고 그런 일 없기. 이건 내 목회니까 타치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진짜 배교로 만들고 싶으니까 바깥에서 그냥 우리 교회 목회에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하지 말라고. 내 설교 왜 감히 갑자기 유튜브 내 설교 들어가지고 지가 시험 들고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 나는 키우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목회, 내 목회라고 신경 꺼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아니면 등록을 하든가. 등록해? 등록도 안 하면서 그렇게 참견을 하고 그래. 그리고 본인 목사님인데 본인 목사님 설교 들어. 왜 내 설교 들으면서 자꾸 시비를 걸어? 등록을 하든지. 등록해. 환영이야. 근데 주식은 팔아야 될 거야. 자,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봐봐. 더럽혔다는 말 나오죠. 얼굴이니까, 이름이니까. 이름이라고 나오죠. 봐봐.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름을 더럽히지 않다니까 안식일의 내용이 뭐야? 이름인 거지. 그래서 이름을 아는 자들이 그때 딱 표징으로, 그죠? 그러니까 바깥 표징이 뭐야? 내 이름을 안 밝히면 내 이름이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내 이름을 이동복 목사 그러면 이게 나의 표징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이름을 안 가르쳐주면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안식이라는 건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안식. 알겠어요? 그분은 태초에 계신 뭐라고? 말씀. 그렇지. 그래서 내 분노를 쏟고, 그죠? 진노를 이루리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라 행하였으니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은 거야. 이게 그죠? 안 돼, 참아, 내 이름. 이걸로 확 하려다가 내 이름 내는 안 돼, 이렇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출애굽 때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응? 그 너희들 왜 그렇게 지금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물으러 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과거부터 쭉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짧지만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끄셨는지 쭉 한번 생각해 봐. 자, 그분이 여호와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는 알죠. 물산 생활하는 사람들은 알죠. 그분이 여호와인 것을. 그분의 인내를 알아야 몰라요. 그분의 참으심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무던히 참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베풀어서 안 베풀었어? 베풀었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름을 알게 하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내 이름을 모르는구나. 내 이름을 자꾸 욕되게 하는구나. 내 얼굴을 자꾸 더럽게 하구나. 그래,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위에 두 가지 방법을 알아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알고요. 계속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멸망시키셔서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야. 여러분, 효과가 안식일을 지켜서 여호와를 아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멸망으로 아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멸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게 아주 효과가 좋아요. 작살을 멸망을 하고 작살이 나고 나라가 작살이 나면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 안식일을 지켜서 아는 것과 멸망을 아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너희들에게 1차적으로 자, 내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 이름을 내 규례를 안 지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규례를 주는 거야. 선하지 못한 율례. 그죠? 율례 중에서 선하지 못한 율례가 있나? 응?
아니 율례는 거룩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인데 여호와 얼굴이 선하지 못한 얼굴이 어디냐.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 이게 뭐야? 우상의 율례와 우상의 규례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좀 나오는데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신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럼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거지. 이단에 넘어가게 하는 거지. 그걸 왜 이단이 생겨가지고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원어를 잘 보라 그랬죠. 제가 직역하면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 직역을 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규례들 안에서 살 수 없는 규례들을 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가 아니라 그 규례들 안에서 살 수 없는 규례들을 능히 살 수 없는 규례들을 주셨다. 즉 그래서 지켜봐야 삶이 안 되는 규례를 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규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규례를 줘? 삶을 얻지 못한 선하지 않은 삶을 얻지 못하는 통독 삶을 얻지 못하는 새벽기도, 삶을 얻지 못하는 주일 성수, 삶을 얻지 못하는 선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거 백날 해봤자 삶을 얻지 못하죠. 삶을 얻을 수 있는 규례는 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얻는 것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만일 네가 묵상을 하고 오늘 정서연인가? 우리 서윤? 굿랜드 이름 맞아요? 정서윤이가 와가지고 곳간에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형광색 칠해져 있고 막 그냥 쓰고 내가 그거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걔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몇 년? 3년 됐나? 2학년 때 와가지고 지금 5학년이래요. 엄마 아빠는 불신이에요. 불신 가정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믿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나 봐.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전도돼서 3년밖에 안 됐는데 뭐하고 앉아 있어요? 묵상하고 앉아 있잖아요. 삶을 얻게 하는 거죠. 생명을 얻으면 뭐예요? 생존이 안 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생존이 안 되잖아요. 생존이. 생명이 있고요. 생존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고요. 생존하게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준행하는 게 생존하게 하는 거지. 아니 생명을 얻으면 뭐해? 아니 다시 태어나면 뭐하냐? 생존이 안 되는데.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것은 말씀 준행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룩해라. 그래서 말씀 순종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섬겨라. 그래야 네가 생존할 수 있다. 아멘. 그것이 안 되면 네 삶은 없는 거야.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네 삶이 없잖아. 살려면 말씀을 순종을 해. 어디 가서 대출 받지 말고.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너의 삶이 없다는 얘기야. 목사님이 수없이 얘기를 했어. 내가 말씀이 참된 양식이다. 이름을 경험해라. 그 젊은 나이 신용불량자 될 거야?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더럽히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더럽히시면요, 주님께서 그들을 더럽힙니다.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름을 더럽혔더니 주님께서 그를 더럽히는데, 자, 영광이죠. 영광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응? 너를 더럽힌다니까? 영광을 더럽히는, 그로 말미암아 생긴 주께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장자를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더럽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혀서 주님은 더럽히기로 작정하시고 그 자신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삶을 얻지 못하는 거짓된 규례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장자를 그로 말미암아 불에 던져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얘기했죠. 영광의 제일 반대편 끝이 뭐라 그랬어? 응? 우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더럽힘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것은 바로 장자를 불에다가 자기 손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동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세우셨잖아요. 본인이 세우셨어요. 그죠? 본인이 세운 나라는 그 누구도 허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세웠던 그 나라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에, 거룩하신, 그 다음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전능하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드디어 나왔죠. 영광에, 영광스러운, 거룩한, 전능하신, 자비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I에게 이런 걸 시키는 거죠. 이거 그림으로 그려봐 라고 딱 줬더니 이렇게 잘 그림을 그려줬어요. 얼마나 또 이제 또 이 그림을 또 성경책 안에다 이렇게 다 해놨어. 성경책이야, 이게 다 그냥 끝이야. 여호와의 이름이 끝이야. 이것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야. 자, 영광의 하나님, 그죠?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백성, 이렇게 박차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율례와 규례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않자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여기에서 바르게 섬기게 되면 전능하심이 이 불타는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되고 하나님께 반역했으니까 그 전능하심의 칼날은 바로 예루살렘 자기 자신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남길 자를 남겨서, 그죠? 자기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 거룩하신 전능하신 자비의 하나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에스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하고자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아까 곡간에서 이제 됐다, 이제 묵상 끝, 그러고 일어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한 그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그 주님 앞에 영광의 폭죽을 터뜨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을 그분 앞에 쫙 하고 올려드릴 때, 그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의 샘물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해 주셔서 우리를 더 지혜롭고 더 경건한 사람으로, 그래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 석자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내내 그냥 막 전기가 막 와요. 주님이 영광 받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일반 교회에 주님이 영광 받겠어요? 어느 예배에, 어떤 주일 예배에, 대형 교회 거기에 주님이 영광을 받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주님, 나는 어떤 영광스러운 그분의 얼굴을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한 사람인지, 내가 그분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여전한 우상 숭배자인 나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영광의 거룩하신 전능하신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주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 얼굴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믿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더럽히지 마. 여호와의 얼굴을 더럽히지 마. 더 이상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더럽히고 당신이 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말씀 아니면 뭐 어떻게 살겠다고?
말씀이 없으면 뭘 어떻게 살겠다고? 네가 삶을 어떻게 얻을 거야? 이미 삶이 망가졌잖아. 왜 삶이 망가졌니? 네가 여호와의 영광을 더럽혔잖아. 어떻게 네 삶이 살아? 어떻게 너의 삶이 있어? 주님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들을 데리고 가고 계시는, 그래서 무지한 게 저주인 거예요. 무엇으로 그 얼굴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 얼굴 아니고 무엇을 선택할래? 삶을 얻으세요. 죽지 말고 삶을 얻으세요. 기도하며 작정합시다. 그분의 율례를 지킵시다. 그분의 규례를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우리가 삶을 얻어 여호와 이름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간절히 사모해요.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려주십시오. 그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삶을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삶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삶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삶을 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셔서 그 이름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이름을 지켜라. 그 얼굴을 지켜라. 그래 우리 모두가 삶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규례를 지키면 삶을 얻어요.
자꾸 내 목소리 얘기하지 말고 말씀이나 순종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 삶을 주실 수 있니? 어떻게 네가 삶을 얻을 수 있어? 그 말씀이 생명인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얼굴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주님,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삶을 얻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 그 여호와의 이름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지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께서도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 캠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